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내었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아노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리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특별한 게스트 스피커를 모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또 웨스트 코스트 쪽에 새들백 처치에서 소그룹으로 또 섬기시다가 이번에 이제 작년 여름에 뉴저지에 있는 드류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신학을 더 박사 과정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저희 교회 방문하시게 돼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응신 목사님이신데요.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2주 전에 여기 교회를 방문했을 때 목사님께서 이 귀에 꽂는 마이크를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참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소원을 풀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당하는 일과 모르고 당하는 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과정과 결과를 미리 알고 당할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정과 혹은 기대, 여러 가지 생각들, 반면에 전혀 모르고 당하는 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 그 둘 사이에는 똑같은 일을 만나도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좋은 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상 많이 받으시나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한국의 여러 가지 방송국마다 시상식을 합니다. 그 표정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모르고 상을 받는지, 아니면은 알면서 모른 척 하고 상을 받는지, 아니면은 이미 다 알고 그리고 받는지 대략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리 알고 받는 것, 물론 상을 받는 거니까 그것도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아무래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저 상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상황에서 받는 상이 알고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나쁜 일도 그렇죠.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혹시 매 많이 맞아보셨습니까? 요즘이야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그 매를 댔다가는 난리 납니다. 이 셀폰,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큰 난처한 상황이 되지만 저희 때만 해도 참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특히 이제 남자 고등학교였는데요. 1년 중에 가장 많이 맞는 날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표가 나오는 날. 지난번에 내가 그 석차와 그 다음에 이번에 내가 이렇게 맞은 석차가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 석차가 더 떨어진 사람들은 무조건 맞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친 날부터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내가 몇 점을 받았을까 이런 것보다도 혹시 다음에 성적표 나오면 내가
맞게 될까 안 맞게 될까 그걸 늘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대략 한 몇 주 지나서 이제 성적표가 나오는 날을 이미 학생들은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아침에 되면은 이제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에 종례 시간에 이제 성적표 나눠줄 테니까 그렇게 알라는 그 선생님의 말씀은 바로 이제 니들 맞을 준비하라는 그 얘기와 같은 말이었죠. 그래서 이제 종례 시간을 준비를 합니다. 물론 마음의 준비도 하지만 마음의 준비보다 몸의 준비를 더 먼저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지를 벗고 사물함에 있는 락커에 있는 체육복을 꺼내다가 이제 안에다가 딱 입고는 그걸로도 부족해서 뭐 교련이라는 과목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바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 입고 그리고 그 위에 바지를 입습니다. 속옷까지 합치면 한 4겹 정도 되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맞는데 이게 좀 힘이 약한 선생님은 그 정도로 커버가 되는데 이게 좀 센 분은 이 정도로 안 되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아픕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이 있죠. 여러분 깔창 아십니까? 운동화 속에 있는 깔창을 인솔 깔창을 2개를 뽑아다가 그걸 이제 속옷 안에다가 딱 집어넣죠. 겉에서 보면 아주 엉덩이가 얼마나 커지는지 그 관계 없습니다. 지금 외모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딱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맞는데 이 정도 깔창에 한 옷 4겹 정도 딱 입으면 이 웬만큼 맞아도 이게 충분히 버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맞는데 너무 안 아픈 척을 하면 또 선생님이 눈치를 채니까 적당하게 맞으면서 이렇게 좀 아픈 척까지 해주면서 이렇게 이제 성적표가 나온 날은 항상 매를 맞는 그런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런데 더 공포스러운 거는 이렇게 맞을 준비는 다 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몇 대를 때리느냐의 그 대수에 달려 있습니다. 자, 보통 선생님에 따라서 늘 자주 이제 맞다 보면은 저 선생님은 대략 3대 정도 때리는 선생님, 5대 정도 때리는 선생님, 좀 심하게 때려서 한 10대까지 때리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의 어떤 그 대수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3, 5, 10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숫자의 단위로 끊어주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선생님은 영 찝찝하게 어설프게 4대, 6대, 9대 그리고는 도대체 몇 대에서 끝날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때리는 분이 있어요. 때릴 때마다 다르게 때리기 때문에.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대를 맞을지 알고 맞는 사람과 이게 도대체 몇 대에서 끝날지 모르고 맞는 것, 그 공포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2가지의 차이를 대략 10배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 뇌 속에는 우리의 불안 심리나 기대 심리 혹은 공포감 이런 거를 이렇게 조절해주는 기관이 있는데요. 대뇌핵이라고도 하고 혹은 기저핵이라고도 합니다. 그 기관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공포스러운 상황 혹은 굉장한 기대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이 기관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이미 결과를 예측하고 당할 때에 이 분비되는 양과 전혀 모른 채로 이제 당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이 분비되는 양은 대략 10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건 그대로 우리의 공포심리나 기대심리로 이어지게 되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기도 생활을 하든 예배를 하든 설교를 듣든 우리가 기대한 상황만큼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황만큼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왔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제 설교의 내용과 결론과 적용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아마 이따가 나가실 때 이렇게 그 은혜가 좀 반감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성도님들의 눈을 쳐다보면은 오늘은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은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아주 뚫어져라 초롱초롱하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셀 모임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하나님 앞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받을 은혜의 정도를 우리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나아오죠. 내 받을 은혜의 분량은 오늘 요만큼이다. 평상시엔 이만큼 받았는데 오늘은 요만큼 받을 날이다. 라는 것을 알고 나오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만 넘치고 은혜만 넘치고 좋은 일만 생기고 내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만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때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기도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자꾸 내 일이 꼬여집니다. 더 힘든 상황이 생겨납니다.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일을 안 당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길을 알려주세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걸 바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런 응답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지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내 눈물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응답을 해 주시는 상황도 물론 많이 경험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고 딜레마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 아무래도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을 거야. 더 많이 기도하죠.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죠. 더 크게 외치죠. 작정 기도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아직 내 기도의 분량이 안 차서 이런 걸 거야. 하나님 들으실 때까지 더 열심히 기도를 해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 없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건가 보다 생각을 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상황에 있지를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질지 않을 때마다 그래, 이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혹은 내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즉각적으로 대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모든 기도도 사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100%의 응답이 포함되고 있음을, 내재되어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발견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SAT를 친 학생들이 이제 벌써 이제 얼리 피어리어드는 끝났고요. 이제 레귤러 대학을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지금 시기인데요. 저도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준비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한국의 수능 입시 제도를 제가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은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험을 보고 시험 점수에 따라서 내가 몇 학교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결과가 오는 데 따라서 학교를 선택하고 했지만은 저희 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갈 학교를 한 군데만 딱 지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고 이제 합격과 불합격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제가 그 대구에서 지방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입시를 원서를 내러 서울을 올라갔습니다. 서울을 갔는데 서울역에 딱 도착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서울역이 얼마나 큰지 초등학교 시절에 잠깐 살았던 그 서울만 기억을 하다가 이제 한 수년 동안 중고등학교를 다른 곳에서 다니고 이제 서울역에 처음 갔는데 여기 얼마나 큰지 정신이 없어요. 사람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또 왜 그렇게 바쁘게 다니는지. 그 대구에는 그냥 그 철도 레일이 한 2개 정도, 3개 정도, 뭐 지금은 더 많아졌겠습니다만은 서울은 그 역이 얼마나 넓은지요.
도대체 내가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동서남북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지금 이미 올라오는데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원서를 내러 가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학교를 찾아갈 수가 있어야죠.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하다가 길을 잘 모르고 어리둥절할 때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지도책을 갖다가 내가 잘 이렇게 살펴보고 연구해서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서 그리고 도움을 받아서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서 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한테나 물었다가는 또 이거 서울 사람들 깍쟁이라던데 또 길 알려주세요 했는데 몰라요 하고는 그냥 싹 외면하고 가면 얼마나 또 민망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마음씨 좋은 사람을 이렇게 보고 골라서 물어야지. 그리고는 옆에 가게에서 우유랑 빵을 하나 사다가 이렇게 먹으면서 사람들 쳐다봤습니다. 열심히 사람들 얼굴을 봤는데 어떤 남자가 굉장히 인상이 좋은 사람이 한 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바로 저 사람이다. 그리고는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이 학교를 찾아가야 되는데 길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길 좀 알려주세요. 제가 사람 고르는 눈은 정확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시는지 그분이 종이를 꺼내고 펜을 꺼내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고는 여기는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동그라미 쳐서 색칠 탁탁탁 하고 서울역 딱 써줍니다. 절로 가면은 저기 그 전철역이 있는데 지하철을 타고 몇 호선을 타시고 몇 정거장을 가면 어느 역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역을 동그라미 쳐서 딱 표시를 해주고요. 거기에서 몇 호선을 갈아타서 어디까지 더 가시면은 어느 역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내리세요. 그 역을 또 표시를 해주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리면은 몇 번째 출구가 있습니다. 그 출구 번호 2번 출구로 나가시면은 계단을 올라가시면은 바로 무슨 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점을 하나 이렇게 모양을 그려서 딱 이름까지 써줍니다. 거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몇 블럭을 더 가시면은 학교 정문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는 이 종이에다가 자세하게 그렇게 약도를 그려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는 됐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는 크게 인사를 하고 이제는 학교를 찾아가려고 딱 돌아서서 약도를 보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자세해서. 들을 때는 다 할 것 같았는데 들으면서 이거를 봤을 때는 대충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막 이러고 싶은 것도 있을 정도로 막 그랬는데 막상 그걸 혼자서 딱 붙들고 나니까 다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까 먹던 빵 꺼내서 또 먹으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다시 쳐다봤죠. 또 한 명이 지나갑니다. 선생님, 제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길을 좀 알려주세요. 근데 그분은 별로 친절한 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딱 두 마디만 해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그분 때문에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그 학교에 잘 가서 제 시간에 원서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딱 두 마디 말씀입니다. 제가 바로 거기 가는 길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어디로 가면 어디가 나옵니다. 어디로 가면 몇 번째 나옵니다. 자세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제가 거기 마침 가는 길인데요. 저를 따라오세요. 저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물론 속 마음에는 이 사람이 이거 정말 맞는 사람일까? 이거 괜히 이거 쫓아갔다가 이상한 데 가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아마 많이 있었다면 제가 그걸 거절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 맡기기로 했죠. 다 안다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을 전부 안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저 세 번째 출구에서 내리는지 몇 호선에서 갈아타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냥 그분의 뒤를 따라서 갔기 때문에 저는 목적지에 잘 도착해서 원하는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가 내가 나름대로 계획한 대로, 나름대로 예상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도적으로 내 길을 알려주시기 바라기보다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는요, 지금 여기까지 가는 건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좋은데 그 다음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것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마다 우리에게 일일이 그래 여기까지 해주마, 여기까지 해주마, 다 들어주마, 그 다음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 결과를 전혀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우리의 기도는 다 버려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에 내 기도에 대한 설명이 없으셔도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모세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세의 지금 마음은 감사함으로 넘치는 것 같지도 않고 은혜로 충만한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모세의 심정은 굉장히 불만에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의 모세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맡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인도할 사람이 바로 너다, 그에게 사명을 주고 싶었는데도 모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저는 리더십도 없습니다. 저 말고 딴 사람 좀 보내세요. 제 형 아론을 보내세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끌어다가 억지로 붙들어서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세팅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서 일을 맡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다 데리고 나왔죠. 60만, 남자만 60만, 아이 자녀까지 하면 200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걸어서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런데 10수년을 광야에서 빙빙 돌고 있습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게다가 백성들이라도 나를 좀 믿고 따라주면 좋겠는데 백성들도 틈만 나면 불만, 불평, 우상 만들고 죄 짓고, 백성들도 무던히 모세의 속을 썩이고 있지요. 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받았던 그 소중한 돌판 10계명까지 그만 욱하는 마음에 던져서 깨어버렸습니다. 아주 요새 말로 말하면은 대략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길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백성을 인도하여 보내라고 하셨으면 그 길을 제게 똑바로 보여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방법이라도 알려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제가 리더십이 부족하면 좀 리더십 좋은 사람, 길을 잘 아는 사람이라도 저한테 좀 많이 붙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모세야, 잘 들어라. 40년 걸릴 것이다. 지금 시내산에서 이제 며칠 동안 얼마 가면은 어디가 나올 텐데 거기서 일단 천막을 쳐라. 그리고 거기서 천막을 친 다음에 며칠 동안 자고, 그 다음에 몇 끼를 먹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면은 거기에서 며칠 지나고, 어디에 가면은 구름 기둥이 나올 것이다. 그 기둥 따라서 며칠을 가고, 또 불기둥 만나면 며칠을 가고, 어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시내산에 딱 도착할 것이다 라는 기도의 응답의 플랜을 쫙 펼쳐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방법을 알려주세요, 길을 알려주세요, 약도라도 그려주세요, 기도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한마디의 응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지금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일일이 방법을 알려주시고 길을 알려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강한 응답을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너에게 많은 것을 내가 알려줄 수 있지만 다 알려줘도 네가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또 이끌어서 가려고 하면은 역시 너는 고민을 해야 하고 염려를 해야 하고 내가 알려준 것이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직접 너를 이끌어 주겠다. 너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로 쉬게 하겠다. 편케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라는 약속까지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길과 백성들의 앞길을 다 이끌어 주시겠다는 말씀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방법에도 뭐 가까이서 함께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멀리서 함께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그저 뭐 하늘에서 뭐 이렇게 그때마다 그저 이야기해 주시는 뭐 그런 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모세는 한 가지 더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겠다고는 하셨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느낍니까? 어떻게 확인합니까? 너무 멀리서 함께 하시면 내가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정말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아닌가 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내 가까이에서 바로 내 앞에서 기왕이면 함께 하시려거든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나를 여기서 떠나가라 하지 마세요.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나를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라 하지 마세요. If your presence doesn't go with us, your presen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지금 임재, 당신의 현존이 내 앞에 함께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문 성경을 통해서 이 뜻을 해석을 해보면요, 이 presence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의 숨 쉬는 소리가 내게 느껴질 정도의 거리, 내가 손을 뻗으면 상대방을 충분히 터치할 수 있는 그러한 가까운 거리,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겠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필링할 수 있는 바로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것도 하리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은 자인데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으로 내 앞을 지나겠다. 내 앞을 지나겠다. 멀리서 너를 이끌어 줄게. 멀리서 너를 가이드해 줄 게가 아니라 내 앞을 지나주겠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앞에서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숨 쉴 만한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순간,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순간, 간절히 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앞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을 찾지 마세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제 삶에 들어와서 저를 주관해 주세요. 라고 드리는 기도에는 어쩌면은 하나님은 지금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이제라도 내게 가까이 와주시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쩌면 내재하고 있는 기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삶을,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도,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일일이 앤서링 하시지 않아도, 때로는 즉각적으로 내 기도에 말씀하시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앞에서 이끄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100%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누나가 이제 둘이 있고 제가 막내인데요. 저희 둘째 누나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첫째 누나를 낳을 때 저희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생사가 이제 좌우될 정도로 아주 고생을 하셔서 이제 둘째를 출산할 때는 그때 당시에 막 한국에 그 무통분만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뭐 지금이야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선택을 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사실 굉장히 이제 시험적인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무통분만이 들어와서 저희 어머니가 그걸 선택해서 이제 출산을 하기로 했는데 주사를 2대를 맞는데 하나는 척추에 맞고 하나는 이제 아기가 나오는 그쪽으로 이제 집어넣어서 맞습니다. 그런데 2번째 주사가 저희 그 아기 둘째 누나의 머리에 그만 꽂히고 말았죠. 이것이 의료사고였는데요. 뭐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출산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뭐 몇 년 동안은 그저 잘 먹고 잘 자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팔도 자라고 다리도 자라고 뭐 손도 자라고 머리도 자라고 다 이렇게 우리 몸의 안에 기관들도 다 골고루 자라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자라는데 이 머리, 뼈, 이 두개골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속에 있는 뇌도 자라고 뭐 이 안구도 자라고 다 자라는데 이 틀이 자라지 않으니까 눈이 점점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귀를 통해서 이 안에 게 자꾸 이렇게 밖으로 막 나오고요. 이 얼굴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곳으로는 속의 내용물이 계속 밖으로 막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수술을 여러 번을 했는데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LA에 있는 UCLA 메디컬 센터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고요. 미국으로 와서 수술을 하게 됐고 한 10년 이상을 이제 거기에서 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술을 계속 받게 됐습니다. 굉장히 큰 수술이 많이 있어서 이 두개골을 이렇게 절단해야 하는 수술을 27번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술을 받았는데 이 일 때문에 저희 온 가족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저희 누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르고 수술이 많이 계속되다 보니까 건강이 계속 나빠져요.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공부를 해서 저희 누나가 이제 자기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 치료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리고는 이제 의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생물학을 전공한 다음에 의대 대학원을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의사가 그래 하나님께서 이게 나에게 허락하신 길인가 보다. 그리고는 기도하고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립니다. 점점 시력이 나빠져서 본인이 원하는 의학을 계속 공부를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내가 살 길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길이 있겠지.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자. 온 가족이 기도했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해서 좀 복지를 하는 이런 일을 하자. 그리고는 미시건으로 와서 미시건 대학에서 또 사회복지학으로 대학원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시력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눈을 완전히 그 블라인니스가 되는 바로 그 앞에서 시력이 딱 멈춰 버렸습니다. 운전도 할 수 없고요. 어디 뭐 다니지를 못해요. 그냥 가까운 거리까지만 볼 수 있고요. 미국에서 운전 못하고 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장을 보든 뭘 하든 일일이 라이드 해줄 사람을 데리고 다녀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사회복지를 하겠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길이라고 해서 왔는데 거기에서 또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계속 전해 듣던 중에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아직 유학을 제가 오기 전인데요. 2006년도에 이제 LA에 일이 있어서 가서 이제 일정을 보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누나를 꼭 좀 만나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큰 뜻이 있겠지, 비전이 있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심 제 마음속에 내 기도의 응답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고 계실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디트로이트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밤에 도착했어요. 거기에서 누나를 만나기로 했는데 누나를 딱 만났는데 만난 순간 제 마음속에 들었던 그 감정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이 겨우 이것입니까? 이제는 시력이 더 이상 앞에 보는 것까지만이 아니라 옆에서 사람이 이렇게 데리고 다녀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시력이 완전히 거의 제로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그랜드래피즈에서 디트로이트 공항까지 다른 사람의 수고를 힘입어서 거기까지 나왔습니다. 만났는데요. 마음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이 마음속에 이 부담, 절망스러운 마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누나가 있는 곳까지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차를 렌트해다가 이제 새벽길을 몇 시간을 운전을 해서 이제 그랜드래피즈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는지 뭐 옆에서 누나가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도 잘 안 들려오고요. 그저 저는 앞만 보고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저도 모르게 아마 이게 엑셀러레이터를 이렇게 많이 밟고 갔는지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가 막 비치더니 차가 한 대가 막 따라와요. 아, 또 이 따라오는 차들 라이트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켜고 따라오잖아요. 새벽에 아무런 것도 없는 깜깜한 곳에서 막 차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세웠더니 네가 지금 몇 마일로 가고 있었는지 아냐고. 여기 70마일이 스피드 리미트인데 너 지금 96마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막 밟고 달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서 그때 이제 국제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네가 이 밤에 어디 뭐 우리가 데리고 갈 수는 없고 이제 캐시로 100불을 내면 뭐 이렇게 냈다는 뭘 하나 끊어주겠다고. 그리고는 이제 그걸 받고는 저를 보내주더라고요. 아, 그때 상황이 저는 나름대로 야, 이거 타주에서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무서웠던 상황이라 그때 받았던 그 티켓을 지금도 이제 기념으로 하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며칠 동안 같이 지내는데요. 저는 며칠이 지나도 이 마음속에 답답함이 해결이 되지 않는데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희 누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아주 얼마나 세상이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는 어느 날 아침에 이제 한국 가기 바로 전날 아침에 거기 이제 칼빈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 도서관에서 같이 책을 읽다가 이제 밖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깐 산책을 했는데요. 산책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 이렇게 호수가 있고 막 백조들이 거기에 막 이렇게 헤엄도 치고 그러고 있어요. 저희 누나가 저한테 그럽니다. 와, 저기 오늘 하늘 색깔 한번 보라고. 너무너무 예쁘지 않냐고. 저기 호수 정말 아름답지 않냐고. 한국에서 이런 호수 봤냐고. 그러면서 막 그 경치를 감상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나는 지금 막 속이 타 죽겠는데 지금 저거 경치 감상하고 있을 때냐고. 그리고는 버럭 제가 화를 냈습니다. 이제 한국 갈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품고 누르고 있던 그 마음이 그만 그 순간에 터져버리고 말았죠. 그랬더니 저희 누나가 이 MP3 플레이어 귀에 꽂고 있던 그걸 이렇게 뽑아다가 저한테 이렇게 꽂아주는데요. 거기에는 딱 한 곡이 저장되어 있었고 그 한 곡이 계속해서 이렇게 플레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곡은 이집트 왕자 그 2편에 나오는 그 조세프 킹 오브 드림즈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You Know Better Than I 라는 곡이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내 길 더 잘 아시니 라는 곡인데 그 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공간 속에서 주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진리를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험의 세월이 내게 준 단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라는 곡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노래를 듣는 중에 마음에 그렇게 응어리져서 쌓여 있었던 내 기도가 전혀 응답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절망감, 그러한 것들이 싹 눈 녹듯이 내려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눈물이 계속 쏟아지더라고요. 우리의 길, 누나의 앞으로의 다음 단계, 그동안 10수년을 기도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얼마를 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명확하게 인도해 주실지, 이제는 좀 밝게 알려주실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침묵하고 계셨지만, 아직까지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만, 정말 이것을 이끌고 계시는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 길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앞길에서 손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심을,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앞을 지날 테니 너는 다른 것 염려하지 마라. 다른 것 고민하지 마라. 길을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라. 다 알 필요가 없다. 단 한 가지, 내 뒷모습만 놓치지 마라. 내 손을 놓치지만 마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나로 인하여 너의 목적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기도의 응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긋지긋하게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 당장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많은 것을 알려주시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의 응답이 없다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 기도를 이미 다 들으셨고 가장 확실하게 응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바로 몇 걸음 앞에서 여러분의 손을 직접 이끌고 붙들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뒷모습만 놓치지 마세요. 제가 아까 학교를 갈 때에 그 앞에 가는 사람 딴 데 쳐다보다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다가 그 사람 혹시 놓쳐버렸으면 저는 또 길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원하는 데 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놓치지 않고 갈 때에 저는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에 도달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리에서 이끄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만 내밀면 닿을 수 있는 영적인 거리에서 우리를 이끄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과 그 숨결을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다 느낄 수 있는 우리 앞에서 모든 선한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친히 같이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뒷모습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걸음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지점까지 은혜와 감사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모자이크라는 작품의 특성상 한 조각 한 조각 붙여나갈 때는 이게 도대체 어떤 그림이 완성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 조각 한 조각을 성실하게 붙여나가다 보면은 마침내 마지막 조각을 끼워 넣는 순간 그 전체의 그림과 작품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인생의 한 조각들, 이것이 성실하게 붙여질 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큰 모자이크 작품과 같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누리게 할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삶의 조각도 있습니다. 모자이크를 만들다 보면은 어떤 조각은 모양도 예쁘고 색깔도 예뻐서 정말 이거 너무 예쁘다 하는 조각도 있겠지만은 어떤 조각은 색깔도 우중충하고 모양도 삐쭉삐쭉해서 그냥 버려버리고 싶은 조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조각이라도 만약에 버려진다면은 절대로 그 작품은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버리고 싶은 기억의 조각, 받은 상처를 감당해내야 하는 조각, 실패의 조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삶의 고백들의 조각, 우리 인생에서 그 누군가가 저 조각은 발견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슬쩍 감추어 주고 싶은 그러한 삶의 조각들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은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마지막 삶의 목적이 완성되는 그 순간을 위해 지금의 모든 삶의 조각은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갑시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결과에 응답에 나의 방법과 나의 이성과 이 관념의 틀,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를 거기에다가 대입해서 그 안에 있는 것만 인정하고 밖에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응답하시며 오늘도 이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1, 2분간 함께 기도해 볼까요? 201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다짐한 기도의 제목들, 혹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하는, 꼭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어려운 상황들, 고민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없다고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고 그 손을 놓치지 않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귀에 들릴 정도의 목소리를, 적당한 소리를 내셔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이 어리석을 때가 많았습니다. 일일이 알려줘야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되어졌다고 판단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혀 오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나 그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불안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기도해 보았지만 응답이 없다 생각되어져서 기도를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은 가장 강력한 기도 응답의 방법이고 있음을 알게 해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친히 함께 가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 믿고 시작하는 이 새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 손을 놓치지 않고 너무 멀리서 인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 또 고백하게 될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몇 걸음만 앞서 걸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나갈 때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저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시간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낙심했던 지체들의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미 그들의 삶과 함께하고 계심을, 그것도 먼 거리에서가 아니라 바로 앞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인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방법을 알고 싶은 그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또한 이 아침에 그들의 마음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숨결을 느끼며,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 앞을 지나고 계신 하나님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고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 편에서 뿌리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